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창세기의 내용 첫 번째는 창조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의 약 5분의 4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4명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4명의 족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던 이름이죠. 그런데 보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유독 눈에 안 띄는 한 사람이 이 네 족장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분명한 캐릭터가 다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그리고 야곱 이러면 뭔가 좀 얍쌀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좋게 말하면 지혜 있고 꾀가 많았던 꾀돌이 같은 느낌, 잔머리의 대가, 이게 바로 야곱이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꿈의 사람,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선명한 캐릭터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삭 이러면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내용이 있습니까? 이삭 토스트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이삭 토스트 말고 이삭 이러면 떠오르는 게 딱히 없어요.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 뭔가 임팩트가 있었던 내용이나 그런 업적이나 이런 것들을 뭔가 이렇게 끄집어내기가 참 애매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이삭이 가지고 있는 분량도 가장 작아요. 4족장 중에 가장 짧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삭을 4명의 족장 중에 가장 존재감이 좀 약하지 않나라고 평가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삭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깊이 있게 묵상해 본다면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한 한 단어를 발견하게 될 것인데요, 그 단어가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 때 얻은 너무너무 귀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의 첫 아들이었죠. 물론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는 쉽게 말해서 소위 서자였고 이 적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요즘 100세 아이를 못 낳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아마 우리랑 수명이라든지 그런 인체의 체계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세에도 지금 아이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성경 당시에도 100세면 굉장히 늙은 노인의 나이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아이 상상이 가십니까?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삭은요, 그냥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귀한 아들 이런 정도의 느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존재는 아브라함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선명한 응답으로 주신 하나님의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더 특별하고 각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의 100세가 될 때까지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심지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단순히 이름을 바꾼 게 아니라 이 지금 얼마나 민망한 상황인지 몰라요. 거의 100세가 다 될 때까지 아이 한 명도 지금 못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이 어디 가당키나 합니까? 이 이름을 듣는 자기도 민망하고 이 이름을 부르는 주변의 사람도 되게 민망하게 만드는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제 주변에도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를테면 이제 밥 퍼주는 사역을 하면서 노숙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처음 뵀는데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네, 제 이름은 이재벌입니다. 이러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이름이 이재벌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당면하고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의 이름이 너무 아이러니한 상황인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세벨입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 너무 웃기고 아이러니한 그런 이름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하나님이 아이도 주시지 않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민망한 이야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의 성취로 응답으로 주신 아들이 바로 이삭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정말 그냥 아들의 존재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너무나도 존귀하고 특별하고 너무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삭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귀하게 주신 아들이었던 이삭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말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혹독하고 굉장히 시련과 연단의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우리가 잘 아는 욥도 그랬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혹독하게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시고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의 가정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이러한 혹독한 시련과 연단과 테스트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통과해내죠. 3절을 보시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곧바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야,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만약에 저한테 저희 집에 다준이도 저희가 10년 만에 하나님이 저희가 불임 가정이었는데 10년 만에 주신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귀한데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다준이를 번제로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길을 나서는 게 이 말이 안 되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늦잠을 자고 그리고 막 느기적 하면서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면서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 달라고 막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아니지 않습니까? 뜻을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게 지금 무슨 상황입니까? 이거 진짜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시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잡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요, 제단을 쌓고 and 나무를 놓고 and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고 and 칼을 잡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and 무슨 뜻입니까? 망설임이 없는 거예요. 이 단계를 치르면 이 단계, 이 단계를 치르면 이 단계, 이 단계를 치르면 이 단계. 쌓고 놓고 잡고, 뭐 랩 같은데 쌓고 놓고 잡고. 네.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아요.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분명 있고 확신에 찬 결단으로 이삭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무슨 이삭이 짐승입니까? 그 아들을 잡으려 했대요. 그 아들을 죽이려 하니도 아닙니다. 그 아들을 잡으려고 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조금도 망설임 없이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은 그가 하나님이 죽은 이삭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바로 이 일로 인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물론 이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말씀은 이삭의 순종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학자들마다 견해가 약간씩은 다르긴 하지만요, 보통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를 117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삭의 나이를 17세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17세와 17세 이 차이, 이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삭은 혈기왕성한 청소년이었고요, 아브라함은 노인 중에 상노인이었어요. 사실 할아버지와 손자 뻘도 아니라 거의 고조 할아버지와 손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렇게 나이의 갭이 굉장히 큰 나이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삭이 충분히 그의 결박을 떨쳐낼 수 있었고, 오히려 훨씬 더 이삭이 아브라함을 오히려 제압할 수 있을 만큼 훨씬 더 힘이 센 청년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아버지, 지금 노망 나셨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충분히 이삭은 그 죽음의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고, 오히려 아버지를 밀쳐낼 수 있었습니다. 거부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삭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떠한 반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순종함으로 제단 위에 묶여 있는 거죠. 제가 참고하시라고 그림을 하나, 렘브란트의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려는 것을 막고 있는 천사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너무 새파랗게 젊은 이 친구를 제압하고 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도 미동함 없이 가만히 순종함으로 목을 내놓고 있잖아요. 너무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목을 이렇게 내놓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저는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번제 사건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이야기의 배경 스토리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면 저는 이 성경의 여백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삭은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신앙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과 언약을 맺으신 사실을 안 가르쳐 줬을 리가 없잖아요. 이삭아,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나와 또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이 되게 하고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언약을 우리 가정과 해주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렇게 이삭에게 신앙교육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삭이라는 이름을 지명해 주셨고, 내가 그 이삭과도 언약을 체결하고 이삭의 후손과도 영원한 언약을 체결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라면 이삭은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이삭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이삭 아직까지 후손이 없어요. 17살이에요. 결혼을 안 했어 아직. 그러니까 당연히 이삭은 지금 오늘 내가 죽을 날이 아닌 거죠. 오늘 내가 죽을 수 없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혹여라도 오늘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던 부활의 신앙을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연결되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은 아버지랑 맺으신 언약이 아니라 그 언약이 나에게도 연결되어지고 또 내가 나의 후손, 내가 만들어낼, 내가 세워갈 나의 가정과 나의 후손과 나의 자녀들에게도 연결되어진 언약이라는 사실을 이삭은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살의 이삭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믿고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이 일에 순종함으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힘 빼기다. 순종은 힘 빼기다. 여러분, 순종은 내 힘을 빼는 게 순종이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의 힘을 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힘의 방향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힘을 빼고 그 방향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순종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를테면 요즘 간혹 이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이 당구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 저 때만 해도 당구장 가는 애들은 모범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제가 당구장을 안 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제가 우리 저 김서영 집사님이 없었으면 제가 당구장 안 갔다고 할 텐데 저희 학창 시절 너무 잘하는 분이 지금 뒤에 앉아 계셔가지고 제가 거짓말을 못할게요. 거북 당구장 갔습니다. 네. 근데 제가 고3 때였는데 저 우리 집사님은 중2 때 따라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당구는 잘 못 쳐요. 사실 우리 백승현 집사님은 300 넘게 치신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네, 모범생이 아니었던 걸로. 네. 아무튼 이 당구 경기를 보면요, 야, 저 당구공이 진짜 저와 같다는 생각을 좀 할 때가 많아요. 제 생각에는 똑바로 가서 당구공 2개를 딱 맞추면 될 것 같은데 당구 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똑바로 가서 2개를 딱 맞추면 너무 쉬운데 이상한 방향으로 맞추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먼저 공을 던지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공이 저 벽을 맞고 이 벽을 맞은 다음에 정말 신기하게 그 2 공을 탁탁 하고 맞춰 나가는 거. 이게 당구 게임이더라고요. 와, 이 너무 놀라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당구로 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분명히 나의 계획으로는 이렇게 가면 딱딱 맞겠네 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큐대를 잡으신 예수님은 3쿠션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더 드라마틱하고 더 놀랍고 더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정말 판타스틱한 인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쿠션을 생각하시면서 벽을 향해서 우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까? 왜 나를 이 상황에 몰아넣는 겁니까? 왜 나를 벽에 처박게 하십니까? 라고 따지지만 결국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어련히 잘 치시겠나? 하나님은 다마수가 한 10,000다마 정도 되잖아요. 네. 300 정도가 아니시잖아요. 네.
치면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방향, 내가 할 수 있는 내 힘이 가는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힘을 빼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은 지금 벽을 쳐박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납니까?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언제가 터널의 끝입니까?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내 힘을 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삭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22장 13,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령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쓰시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숫 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미리 예비하신 은혜,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이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아브라함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 여호와의 이레의 사건은 아브라함에게도 놀라운 축복의 경험이었지만 이삭에게는 이삭의 앞으로의 삶 전체를 좌지우지할 만큼 그 삶 전체를 움직일 만큼의 놀라운 영향력의 사건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이후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가 삶의 태도를 보이는지, 어떻게 삶에서 어떤 순간순간 삶의 위치에서 그가 삶을 살아가는지, 삶의 예배를 드리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성경에서 이삭이 나오는 분량은 작지만 이삭의 전생애를 자세히 묵상해 보면요, 그는 언제나 조급함으로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신실히 이끌어 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삭도 나이 40에 리브가랑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이삭이 몇 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은지 아십니까? 우리 쌍둥이를 낳았잖아요. 몇 세 때 에서와 야곱을 낳았냐면요, 60에 낳았어요. 20년 동안 불임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이 아씨 가문이 약간 불임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불임이 계속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불임이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삭, 이 불임의 상황 가운데 이삭의 태도를 보면요, 정말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기를 못 낳자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엘리에셀을 들이밀다가 그거 아니다 이러니까 결국 사라의 첩이었던 몸종이었던 하갈을 자신의 첩으로 맞아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너에게 그 후사를 주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얼마나 믿음이 없습니까? 이 자신의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불임의 상황에서 이렇게 머리를 쓰고 저렇게 머리를 쓰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수단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이리저리 막 움직였는데요,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25장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불임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힘을 쓰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저와 저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기로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고 내 힘을 빼는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또 창세기 26장을 보면요, 이삭이 그 팔레스타인 광야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물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죠. 근데 우물을 팠더니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그랄 지역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팔 때마다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소유권을 주장, 우리 땅에서 팠잖아 막 이러면서 우물을 막 시비를 거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요, 사실 야곱은 막강한 그 군대력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습니다. 싸울 수 있었는데 대적하지 않고 이 우물을 다 그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은 이런 야곱의, 이삭의 모습이 너무나도 우유부단하고 너무나도 소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이삭이 우유부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물을 파놓고 그냥 넘겨주고 양보하고 그렇게 계속 도망가듯이, 그렇게 떠밀리듯이 그렇게 살았던 게 아니라는 마음에 확신이 들었어요. 이삭은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이곳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여기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곳을 예배하고 계시구나 라는 에벤의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이삭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에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의 전생애를 보면요, 항상 이삭은 순종하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었어요. 한 가지 더 예를 들자면, 이삭이 노년에 에서와 야곱을 축복할 때 야곱이 얍삽빠르게 에서의 장자권을 뺏어가서 축복권까지 다 받아가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서가 찾아와서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삭의 태도가 뭐냐면요, 그럴 수 없다, 내가 이미 다 축복했다, 그러면서 에서에게 할 수 있는 축복을 하는데, 이때 이삭의 태도도 가만히 보면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내가 어떻게 이 괘씸한 야곱 같으니라고 내가 에서한테 막 쥐어짜서라도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갔던 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힘 빼기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목회만큼 순종하면서 걸어야 되는 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목회만큼 자꾸 내 힘과 야망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길 또한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이 목회를 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다 보니까요, 순간순간 내 힘과 내 야망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첫 마음을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요양하고 있었을 때잖아요.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전혀 개척에 기억자도 꺼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이미 힘 빼기를 다 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개척에 대해 불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격 없는 자를, 정말 할 수 없는 자를 이 자리에 세우시고 이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제가 지나오면서 순간순간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끄시겠다고 하셨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목회라는 게 사실 성도님들을 케어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 이게 사실 제 목회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디 비단 목회뿐입니까? 사실 우리의 삶이 다 그래요. 순종의 힘 빼기만 잘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자꾸 내 몸은 어디로 갑니까? 내 몸의 방향은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수단을 쫓아서 몸의 방향이 자꾸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의 걸음이. 내 몸이 자꾸 내 힘과 내 생각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기도보다는 행동이 앞서고 신뢰보다는 조급함이 나를 더 감싸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순종의 길을 걷지 않으면 나는 몰라도
내 영혼은 내 상태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 안에 평강, 샬롬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는 어느 순간 나의 영혼으로부터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평강과 자족과 그 행복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이삭처럼. 아니 우물 하나 뺏겨도 막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아, 하나님 뜻이 있겠지. 또 다른 우물을 뺏겨도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길을 예배하셨겠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보면요, 안달복달함과 조급함이 없어요. 늘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서 이삭의 비록 짧은 분량의 본문이지만 이삭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길 위에 서 있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의 반대말은요, 불순종이 아닌 것 같아요. 순종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순종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불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바로 그 일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예비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와 축복을 순종으로 우리 삶 가운데 다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